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어떤 대상에 대해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선입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 잡은 이러한 생각은 한번 자리 잡으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점점 강화되면서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라는 인물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고 그 일을 발판 삼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바울이 예수를 믿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찾아가 사울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아나니아의 반응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생각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울은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울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에 대해 혹은 어떤 일에 대해 이러한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기도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야. 등 우리는 이런 생각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때론 더 큰 희생과 노력을 요구하는데 그것에 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선입견이 지나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점집이 있었습니다. 점집의 무당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집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어느 날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어 점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당이 되었으니 누가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닐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무당이 예수를 믿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교회 목사님이 이 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무당의 딸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목사님의 딸과 친구 사이라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무당이던 아주머니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집에 있던 모든 집기들을 다 내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목사님의 기도와 끈질긴 전도 때문입니다. 무당인이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전도하지 않았다면 말 그대로 됐을 겁니다. 그러나 무당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라는 선입견을 깨고 다가가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선입견에 갇힌 아나니아의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며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던 사울을 복음 전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는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대로 사울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볼 때는 예수 믿을 확률이 0%인 사람을 예수를 위해 100%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현장에서 이 사실을 종종 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믿지 않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정관념과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능성 없던 그 사람에게 놀라운 가능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